네,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원대현 목사님이 사회를 너무 잘 보셔가지고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사회를 보는 그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또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선교 보고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성가대 특성은 언제 들어도 은혜스럽고요.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녹화를 했어요. 하도 좋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변영철 집사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개오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메시지를 한국어로 그냥 전달하는 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훌륭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세길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제가 손님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냥 한 성도로서 멀리 출장 갔다가 이렇게 집에 찾아왔다 하는 이런 좀 느낌을 갖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의 꿈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진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분개하기도 하고 장탄식을 하면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교단 한인교회들 중에서 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교회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이패드로 보내서 이 헌금을 유가족들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헌금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에 그 선교 파트너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저희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우리가 성금을 보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뀌어야겠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도대체 사회를 위해서 어떤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기커녕 우리 교회 자체가 참 문제가 많고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우리 자신들부터가 변화되지 않고 또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에 그런 좋은 영향을 못 끼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고 우리 스스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좀 바뀌어야지.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좀 바뀌어야지.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꿈을 갖는 것도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면 그럼 뭔가 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던져봅니다. 저는 최근에 그래서 이 사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을 돌아볼 때도 저는 약점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아주 악을 행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라는 말까지 쓰면서 자기를 얘기했어요.
정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그 추악한 모습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바깥에 나가서 근사한 척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부터 다듬어져야 되고 변화야 되는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보면서 한 명의 혹은 두 명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이 모여있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삭개오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좀 이기적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성령님께서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친구 따라 교회 나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는 예수를 몰랐고 기독교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동네 친구 따라 처음 나갔을 때 제가 받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있고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주일학교를 갔는데 스키트, 촌극을 한 거예요. 연극을.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일렬로 여기다가 쫙 세워놓고 제일 키 작은 친구를 뽑아서 삭개오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키가 큰 편이었어요. 항상 학교에서도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럼 저한테 떨어진 역할이 뭐였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광스러운 역이죠. 그거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진 역은 나무였어요. 나무. 그냥 그 뽕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 서서 이게 손 딱 벌리고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그 삭개오로 뽑힌 친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여기를 이제 올라타는 겁니다. 저 위에 올라와서. 견디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비록 나무 역할이긴 했지만 그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참 어떤 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참 회개하고 돌이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게 어린 마음에도요. 그게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했어요. 제 느낌에. 근데 그 천국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가 저를 그냥 지금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 들은 것도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천국을 했던 거거든요. 딴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거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주고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그게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삭개오로 놓고 볼 때 나를 지금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새로운 메시지를 받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삭개오가.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못된 개인적인 행동을 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가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단지 세리였는데 죄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는 직업 아닙니까? 이 사람의 죄는 굉장히 실존적인 것이고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세리가 된다고 할 때는 그거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어쩌면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됐던, 뭐라도 해서 해야만 됐던 그런 실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족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로마의 앞자리가 돼서 동족을 수탈하던 이런 세금 징수원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은 거기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역할을 잘했으면 거기서 승진해가지고요, 이게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과장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악랄하게 했으면, 예? 그 제국주의 국가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수탈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알만하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식민지 백성이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과도한 세금 징수로 허리가 휘지 않을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낼 세금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처럼 실존적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백인 목사님하고 소위 말하는 non-documented people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땅에서 불법 체류자죠, 쉽게 얘기해요. 그분은 불법이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불법이죠. 그렇지만 왜 여기를 왔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민법 개정운동의 교단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말 자체를.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합법화시켜서 다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자는 거예요. 왜 그들을 죄인을 만드냐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저는 독일인들의 그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부인들이 서로 막 밀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저 오늘날 독일인들이 보면 참 비참한 그 광경이죠.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사회를 재건하고자 할 때 물이 부족하니까 양동이에다 물을 길기 위해서 그 안악내들이 쭉 줄을 서서 물을 깃는데 서로 한 바가지라도 더 길려고 뭐 밀치고 싸우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필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라고요. 굶주림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삶, 이런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질서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법이 빵을 가져다 주냐라는 절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란 가정은 부유한 가정,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모든 게 파탄된 상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앗간을 하면서 이 가정을 부양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늘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밥이 빵을 주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속에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아마도 편안한 잠자리에 하인들이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면 우아하게 물 한 잔을 들이키면서 좋은 잠자리에 잤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삭개오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앞잡이가 되었지만 결국은 그러한 불의한 재산을 긁어 모아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엔조이하는 삶을 사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은지 어떤 관심인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필사적으로 그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반전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대화를 건넨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어요. 어떤 대화냐면은 내려와라. 오늘 나와 내 제자들이 당신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져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가서 먹고 같이 친교 나누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그 삭개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삭개오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했어요.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스탠들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주인과 어울리는가? 사람들은 현재의 삭개오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미래는 뭐예요? 천벌을 받을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미래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뭔가 새로운 거를 지금 일을 벌이고 계십니다.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벌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인과 어울리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정의의 예수님이에요. 죄와 타협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요? 이건 무엇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비전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안 잡히고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라도 이 소망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렇게 불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삭개오조차도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꿈, 이 꿈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이것은 백일몽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브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스토리를 보면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일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 집에 갔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해서 같이 나눴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진리를 나누셨겠죠. 사람들하고.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 나왔어요. 섰습니다. 다 귀에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일이 밝혀지면 거기에 4배를 쳐서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고백인 것이에요. 이 사람 부자라고 했죠, 성경에. 거기에 절반을 주겠다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양일 것입니다. 반을 주면. 그 이제 나머지 반이 남았죠. 근데 내가 토색한 일이 드러나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 나머지 그 반에 남은 절반 재산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이요. 자기 빈털털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 털어버리겠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땅 돌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불의하게 번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개는 50%의 변화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100%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리펜턴스인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깊도다.
이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다. 이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을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스토리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50%를 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 그의 행동은 구체적이면서 혁명적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관행하던 제국주의의 경제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행동인 것이에요. 이런 행동. 어쩌면 이 사람은 그런 의도는 안 했지만은요, 로마의 통치 방식에다가 그냥 돌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원래 소유해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부정이고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어쩌면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요.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몸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삭개오를 통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 남가주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뉴포트 비치 지역에 어떤 백인 교회에 가서 함께 목회하자고 얘기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갱신한 사람들, AA 모임이라고 그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항상 나보고 뭐냐, 거기를 같이 가재요. 그래서 솔직히 시간도 별로 없었고 갈 마음도 없었지만 예의상 그분 따라 제가 갔어요. 갔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이름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여서 자기의 과거를 나누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던 홈리스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한테 따뜻하게 언제든지 와가지고 사랑으로 해주고 도와줬던 경찰이 한 명 있었대요. 이 사람은 그 경찰을 보면 맨날 욕설을 했답니다. 저주를 하고. 네가 뭔데 내일 참견하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저지른 잘못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알코올 중독자로 그렇게 못되게 굴고 했던 사람들 명단을 쭉 써가지고요. 명단을 다 써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다 하는데 그 경찰만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수소문해서 알게 됐어요. 미네소타에 있는 미네아폴리스로 이게 경찰이 옮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만났답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못 알아보더래요, 자기를. 그렇지만 자기가 설명을 했대요.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 그때 그 사람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그때부터 박수치고 그런 간증들을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돌아가면서 쭉 하는데 다 뭐냐면 회개에 대한 간증.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한결같이 자기의 실존은 다르지만 패턴은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또 그런 삶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야, 삭개오야, 너 잘했다. 너 훌륭하다. 오늘부터 넌 내 제자다. 너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구원이 왔는데 삭개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 거기서 말하는 집은 장소 개념도 되지만 가솔, 삭개오와 같이 사는 패밀리들 혹은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이 집에 이 집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하나 바뀐다고 이 사회가 바뀌냐? 이거는 그야말로 달걀을 바위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바이블 스터디 하면 그런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산다고 해도 사회가 보면은 나만 바보가 된다. 가면.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흥분되고 웅장한 비전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삭개오 한 사람의 회개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삭개오가 이제 돈을 싸들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겠죠. 그 다음을 상상해보자고요. 그리고 다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마 황당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지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런 행동을 하나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변화돼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우,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 수도 있구나. 와우, 이런 일이 생기네? 그 사람이 만난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도 결국은 예수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삭개오라는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놨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인 것이에요. 이런 비전과 꿈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되는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삭개오는 과거의 행적이 죄로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권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이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변화되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도 산다. 이 믿음과 이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길교회가 변화되고 회개한 삶을 살면 우리 교단이 삽니다. 제자의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의 교회가 살면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 스토리 이야기는 모든 초대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같이 나눴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변화를 향해 나갔겠습니까? 전 세계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의 길로 간다면 내가 살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면 변화되면 전 교회가 전 세상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비전은 나 한 사람이라는 이 한 사람이 내가 바뀌었을 때 이 천하가 바뀔 수 있다는 이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과 꿈이 오늘 우리 세길교회에 실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고 살아가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